할렐루야.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한 부지런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둔하다 보니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다가 우리가 주님 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도 없는 미아 같은 삶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삶이 헛되고 고되고 그 수고가 헛되고 고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 가지고 회복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 가운데 의인으로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앉으시는 분들,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조용히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알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전반기와는 뭔가 좀 다른 후반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자 해서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에다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전 좀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좀 보여드리자라고 하는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늦게 오셨던 분들도 한번 후반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후반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경 찬송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무음으로 또는 진동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 분위기가 깨지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빡할 수가 있는데 우리 들어오시면서 교역자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좀 체크도 좀 받으시고 해서 무음 아니면 반드시 진동으로 하셔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실 수도 있고 찬양을, 우리 핸드폰 안에 있는 찬양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일 작년 예배만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우리 비전 사역팀 예배와 우리 소그룹 사역이 하루속히 우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다 카메라 앞에 서 보셨지요? 그 카메라는 여러분들의 온도를 정확하게 자동적으로 체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일일이 교역자들이 체온 체크를 수동적으로 했고,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볼펜 가지고 성함과 전화번호를 쓰셨습니다만은 쓸 필요 없이 그 안에 다 출입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고,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가 그 안에 다 돼서 각 교구별로 주일 예배가 끝나게 되면 나름대로 쭉 교회 오신 분들 분류를 해가지고 1교구, 2교구, 3교구별로 자동적으로 출석 체크까지 되고, 마스크 안 썼을 땐 거기 빨간불이 삑삑삑삑 계속 들어와가지고 빨간불 들어온 분들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열이 조금 높으신 분들도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은 조금 열이, 그렇다고 확진 케이스가 아니라 조금 열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미나실로 해서 이제 앞으로 모니터를 거기다 설치해서 조금만 열이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본당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바로 그 세미나실에 가서 모니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니터를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왜냐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관리를 좀 조금 내가 좀 과로해서 열이 조금 높다 해서 거기서 체크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세미나실로 안내해서 이 시간 동시에 우리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우리 예방하고 방역을 해서 정부의 통제받는 교회가 되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통제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발빠르게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좀 기분 나쁘다든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 좀 같이 좀 지켜주시면은 계속해서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는 계속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당분간 세일 모임, 소그룹 모임이 일체 우리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일 모임은 그룹별로 하지 마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일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세일 모임지 그 5가지 문제를 주중에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큐티로 꼭 좀 활용해 주시기를,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많네요. 홍기열 권사님 8도 가셨네 벌써. 유정순 권사님 지방에 지금 내려가 계시는데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정순 권사님에게 여러분들 좀 문자 좀 보내시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또 안부를 좀 같이 물어주시면은 다시 우리가 만날 때는 좀 덜 서먹서먹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 부근 김옥남 성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우리 장모님을 또 먼저 보내셨는데 이거 주부가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일날 우리 여기 주보에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3절 말씀을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였던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BC와 AC로 구분될 것이다. 여러분, BC와 AC가 무엇에 대한 약자입니까?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코로나, AC는 뭐예요? after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바꿔놓을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뉴 노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로나19와 함께 또 쉽게 자주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뉴 노멀이 무엇일까요? 뉴 노멀이 뭐예요? 여러분,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를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아직 계속 틀어놓으세요. 비정상적인 상태를 앱노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자고 깨고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활동하는 것은 노멀이에요. 일상적인 상태예요. 그렇죠? 뭐 자고 깨고 일어나고 걷고 활동하는 거, 이거 노멀이에요. 노멀. 그런데 앱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앱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병이 나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이거는 앱노멀 상태라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노멀이
더 이상 노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멀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 과거의 기준이나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을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집에서 근무해요.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재택근무, 옛날에 맨 말로만 재택근무 했는데 이제는 실제죠. 저희 딸도 집에서 맨날 회사에 출근하는 맏딸도 그렇죠? 집에서 저기 근무한다니까요. 사위도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재택근무가 이제는 노멀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게 일상 뉴 노멀이 되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던 온라인 예배조차도 지금은 제법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배가 뉴 노멀이 될까? 그게 지금 목회자로서 가장 지금 두려워하면서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왜?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웬만한 성도들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대로 온라인 예배가 뉴 노멀이 되어버리고 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목회자로서 저기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결혼식을 한 어느 커플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 심지어 양가 부모들이라든지 하객들조차도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는 그 모니터를 보면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면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회사마다 비대면이다 그래가지고 화상회의가 유행하고요.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이제는 그치요? 비대면 해가지고 당회원들이 공동 카톡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나가보게 되면 예전에와는 달리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그 조그만 자전거 같은 데 이렇게 몸을 싣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자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아요. 왜? 일반 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그 버스 타자니, 전철 타자니 많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아예 나 홀로 해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남자고 여자고 전동 킥보드 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전동 킥보드 타고 있는 주부들도 어떻습니까? 마트 가는 것이 겁이 나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기만 하면 집 대문 앞에 자동적으로 갖다 놓고 비대면 하면서 이제 가서 사라지는,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게 식당을 가봐도 이제는 비대면 해가지고 아예 로봇이 서비스를 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이 아주 불편했어요. 아주 어색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가지고 옛날에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선호하게 되는, 이걸 일컬어서 뉴 노멀 시대의 트렌드, 경향이라고도 얘기하고 추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갈 수가 있을까?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뭐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고 오는 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뉴 노멀 시대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뉴 노멀 시대에 나와 내 가정, 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복음이 그러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지요. 뭐예요? 한번 바울의 소원이 뭔지 15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바울의 소원은 복음인데,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인데, 그럼 복음이 뭐냐, 이거 복음이. 이 시대에 우리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고전 작가로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 주소는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저마다 다 내비게이션들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돌아가야 될 자기 집 주소를 모르니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직도 확실하게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경상도 사람들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성격이 조금 급한 편입니다. 글쎄, 가령 택시를 타도 무조건 렛츠고 갑시다. 그럼 또 더 재미있는 것이 택시 운전사도 yes sir 하고 그냥 가요. 가다가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손님이 타자마자 목적지를 물고 그 다음에 출발해야 되는데 타자마자 갑시다 렛츠고 그랬더니만 yes sir 해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어디로 손님 모실까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왜 내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들을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이유가 없으면은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고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뉴 노멀로 굳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더라도 내가 왜 나와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누구를 경배하며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놓치게 되면, 핵심을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신앙은 미신으로 빠지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영어로는 번역을 하게 되면 굿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무엇이 복된 소리요?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요? 자, 신구약에서 복음을 신구약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자, 그 1장 중에서도 15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 빠진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까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맨 앞에 까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여기다 소원을 두고 여기다 목숨을 걸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좌우지간 로마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몰라요. 죄인 아닌 죄인의 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또 가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아요.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로마에 도착해서 1차 투옥, 2차는 아주 정말 우리가 성지 여행 갔을 때 가봤던 그런 아주 햇빛도 잘 들질 않는 아주 축축한, 근데 1차 투옥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우리 2차 투옥할 때까지 어떻게 뭘 했는지 한번 사도행전 28장에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이태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저기 자기 셋집이 뭐냐? 가택 언금이야. 이거 가택. 뭐 여러분 그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택 이거 자택 가두는 걸 그걸 뭐라고 하지요? 가택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1차 투옥되었을 때 일종의 감옥이야, 감옥. 그러니까 일종한 건물에다가 가둬둔 것이 아니라 집에다가 가택연금 시킨 거예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면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아니,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는 얘기죠.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거기다가 자기의 온 열정을 쏟아붓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비밀이 뭐예요?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나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공할 만한 폭발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복음으로 주일마다 치유받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부도 일보 직전에 있던 사업이 구사, 일생, 다시 회생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여러분 정말 그래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우울증이 치료받아 가지고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이 외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술, 담배에 아예 인이 박힌 사람들, 매해 연초만 되게 되면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끊어야지 하면서도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술, 담배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좌우지간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예배나 참석하고 제 갈 길 가자 해서 예배 따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손잡고, 왜?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왔어요. 이제 이 예배를 끝으로 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제 갈 길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돌아갈 때는 다시 손잡고 돌아가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또 어떤 청년 같은 경우에는 방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이 우연히 복음 앞에 섬으로 인해 가지고 꼬꾸라지게 되고 복음 앞에서 뒹굴기 시작을 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큰 능력, 복음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소망이 없어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내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강제적으로 교회에 예배에 끌려왔대요. 여기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동시에 갑자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허구한 날, 남들은 다 좋은 날이다 해가지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다 이렇게 마음껏 즐기면서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아니 무엇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궁상들을 떨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뭐 주여를 3번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야 이거 미쳐도 이거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아이고야 이거 내가 잘못했지 싶을 정도로, 아이고야 이건 정말 미쳐도 이건 곱게 미친 것도 아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이 들게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오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 양반 그래도 바른 소리 하네, 옳은 소리 하네 하면서 설교에 대해 설교가 어느 날 귀에 들어오더래. 귀에 들어오지도 않던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 하는 얘기고, 또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보통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자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주일이 은근히 또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은근히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더라고 하는 얘기고요.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로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야. 이게 정반대거든 거야. 맨 처음에 이 안에 온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놀러 다니고 막 이 궁상맞게 이게 무슨 짓들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또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변화요, 이게 생각, 이 가치관의 변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 구원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 시제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 죽었던 너희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부정모혈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부정모혈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선언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아니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망임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할까요? 복음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복음 좀 소개해 보세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밀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비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1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17절 상반절을 제가 북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툼한 북한에서 인쇄된 북한 크리스찬들이 쓰는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찾아봤더니만, 자, 우리는 개정 개역판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 발행된 북한판 성경에서는 오늘 17절 상반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의를 올바른 관계로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북한판 성경이 오히려 원문 헬라어에 더 가깝게 의를 의로 번역하지 않고 관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박살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선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부부와 하나님과 이 친밀한 이 교제를 시샘하는 놈이 있었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이 있었어. 참소자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 하나님과 그 아담 부부와의 그 동산 안에서의 그 친밀한 그 교제를 시샘하는 거예요. 시샘. 그래가지고 아담 부부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선악과를 이 아담 부부가 결국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마저 박살나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은 물론이고요. 자, 그 후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물겹도록 계속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역사 2000년이 뭐야?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거야. 한마디로 말씀드린 그 노력의 결론은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각 종교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특별히 선행이라든지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구제라든지 나눔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무개는 법이 없어도 살량반이라고. 자, 이게 뭐예요? 착한 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모든 노력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한번 로마서 한번 3장 23절 볼래? 이런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같은 때 묻은 의들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때 묻은 의 가지고는 절대,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라고, 꽝꽝꽝.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걸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시작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자신 있게 복음을 소개하겠습니까? 자, 군더더기 다 빼고 2절부터 1장 2절부터 4절이 복음이에요. 2절부터 4절도 단 한 문장으로 여러분 요약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복음이 뭐예요? 자, 1절, 저 2절 시작할 때 이 복음은, 그리고 끝절로 연결, 중간에 아들을 설명하는 그 수식어 다 빼버리고 노골적으로 이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뭔가 하면 그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들이잖아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노골적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뭐예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혈통,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임을 여기서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 또 완전한 신이어야만 된다는 거야.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또 100% 완전한 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강조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의를 친히 마련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야. 뭐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선행이나 구제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는 막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활짝.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산 길, 새롭고 산 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임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하나님께 나가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복음의 오늘 효력이 뭐예요?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핵심만 보세요. 16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누구에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 믿는 자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어요? 자, 17절 이제 또 핵심만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오늘 힘입을 수가 있느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저 기록된 상반절에 북한판 성경 읽었죠? 자, 기록된 바 하박국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북한 성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다시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가 있느냐? 의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그 역시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그러니까 누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하면 모든 믿는 자 얘기하고, 저기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어.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살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전과 같이 창세기 1장의 관계, 신라관을 복락원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함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굴 믿겠다는 거예요? 뭘 믿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오늘도 근본적으로 믿을 게 못 되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낭패당하고 배신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 네가 그럴 수가 있니, 사느니 뭐 못 사느니. 오늘도 시끄러운 가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믿어서는 아니 될, 믿을 수도 없는 걸 믿은 결과가 결국은 배신이라고 하는, 낭패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부부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남편이 조금 먼저 죽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뒤따라 천국에 가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마다 다 가슴에 꽃을 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상한 것은 어떤 남자는 꽃이 하나고, 어떤 남자는 꽃이 둘이고, 어떤 남자는 꽃이 세 개고, 어떤 심지어 5개까지 가슴에다 꽃을 달.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이드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들은 없는데 남자들은 저렇게 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개고 어떤 사람은 세 개인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만 그거는 저 남자들이 세상에서 한 여자를 사랑한 사람 꽃이 하나고 두 여자를 사랑해서 꽃이 두 개고 세 여자. 그러니까 갑자기 먼저 천국에 온 자기 남편이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 남편 어디 있냐고. 우리 남편 만날 수 있지. 그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남편 데려오게 했어요. 세상에나. 자기 남편 가슴에는 안개꽃을 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only you.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입버릇처럼 나는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일편단심 민들레를 노래했던 그 남편이었어.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천국에 가보니까 가슴에 안개꽃을 뭐 한 개, 두 개 달고 다닌 것도 아니고 가슴에 안개꽃을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는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관계 속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도 좀 섭섭합니까? 그럼 한번 미가서 7장 한번 보세요. 미가서 7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믿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도 믿지 말지니라. 누굴 믿겠다는 거야? 이웃도 성경은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내 품에 누워있는 여인, 이게 누구야? 부부간에도 믿지 말라는 거야. 그 믿음의 결국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믿지 아니야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인 거지.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 믿기 때문에 뭐 한다, 결국적으로 보면 다 낭패라는 거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사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부부관계, 가족관계도 마찬가지. 믿음 관계에서 이제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로 이제는 우리가 그 차를 갈아타야 돼. 그러면 실망할 것도 없고 뭐 배신당했다고 할 거, 뭐 애초부터 당신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걸 알고 내가 당신 사랑한 건데 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고 있는 건데 뭐.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 복 받은 거야. 이거 얼마나 그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행복한 관계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 뉴노먼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데 그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 복음을 붙잡는 일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 우리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 앞에 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순서에 따라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모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의 위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본질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옵니다. 이 시간도 오프라인 예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나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복음 위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다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옵니다. 생명 썩개 속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역시 예수쟁이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국내적으로 터져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영적인 디아스포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장중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